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신약 역사서로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라고 하는 한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는 박해와 핍박을 일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11장과 13장의 그 사이에서 기록되어 있는 삽입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자로 파송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한 역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최고의 권력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 나라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미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참수하여 죽였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흥분하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다가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개입하심으로 베드로를 추록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을 못 이긴 헤롯이 그만 두로와 시돈에 쉬러 내려갔다가 그들의 아첨과 아부를 받습니다. 그가 급기야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최고 권력자의 박해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권력자의 회방, 반대, 핍박, 안티, 이것을 누가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한참 부흥하던 안디옥 교회에 최고의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도행전의 관심은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고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 속에 복음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흥왕해 가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 첫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당한 박해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당대 최고의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신유대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헤롯을 바라보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선택했던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세워야 할 일꾼 역시 기도의 역군입니다. 당시 그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은 기도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시작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결정해야 될 결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해야 하고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 또는 한 국가를 변화시킬 때 상황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20문도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부흥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함께 모여 기도했던 합심기도와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속마다 기도원을 져놓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자기 집에 발전소가 있다라고 늘 자랑하였답니다. 자기 집에 발전소가 있다. 사람들이 오해했지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자기 집에다가 발전소를 놓고 사는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링컨이 자기의 집무실 옆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보니 발전소라고 실제로 써 붙여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링컨의 기도처였습니다. 링컨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실을 기도실이라고 붙이지 않고 발전소라고 이름을 써서 붙였던 거예요. 링컨의 모든 삶의 에너지, 모든 삶의 능력, 모든 대통령직의 모든 그 에너지가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링컨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웅덩이에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빼어낼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를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추구해 보았자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허상입니다. 금요 철학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지요. 직분이 직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사역이 사역되게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반드시 탈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결국은 탈진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제1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성되는 것이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탈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결국은 탈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선택했던 선택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듯 꿈을 꾸는 듯 당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얻게 되었고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새가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 수 있고, 배가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할 수 있고, 기차가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으로 질주할 수 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 짐이 가장 가벼운 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짐 내려놓으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설교했어요. 나를 돌아보건대 그래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기도 짐이 가장 가볍더라. 힘들고 어려워도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가벼운 것이지, 기도를 쉬고 세상짐을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비록 쉬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도 주십니다. 기도가 실제로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기도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방해와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베드로가 옥에서 추록했다. 물론 기도하면 모든 메었던 것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12사도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도 안에서 순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박해와 환난이 오게 될 때에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는 옥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것 이상으로 복음의 담력을 얻었고 복음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마지막까지 안디옥 교회 이야기고 13장도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본문에 삽입된 이야기로서 헤롯의 박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박해를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어느 정도의 시험도 허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로 강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할 때였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만을 붙들고 일어섰을 때에 가장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순교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교와 기도 없이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후원과 지지를 받아가며 목회한다 할지라도 다 교회는 고난이 있고 목회 속에는 고생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저마다 다 그 속에는 어려움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환난과 고난과 오해, 박해, 미움, 질투를 다
감수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꽃피우고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세와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떤 검이라고 금요 철학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던가요? 마카이라. 그 칼은 단검이에요. 짧고 고든 칼입니다. 사탄이 그만큼 우리에게 근접해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대적 불신앙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할렐루야, 마카이라,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가 실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열심은 어느 순간인가 탈진하게 되는데 탈진하기까지의 그 기간은 결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기도만큼 더 확신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다 얻은 그 영성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화되었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정화되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신앙에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의 신앙이 정화되는가? 여러분,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서 병원의 의사가 당신은 이제 2주밖에는 살 수 없으니 삶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죽음의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의 그 복잡했던 인생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았던 내 가족, 내 아내와 내 자식들, 그리고 내가 섬겼던 교회,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아주 단조로워지고 단순해지고 명쾌하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방해를 만나서 그들의 신앙은 정말 본질의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복음이 뭘까? 왜 내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왜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단순해지고 명쾌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박해는 결코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을 방해하는 그 방해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이후에 그 나머지의 지엽적인 문제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뿌리를 깊게 땅으로 내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우리의 환경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우리의 환경이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과 은혜 속에 깊이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성으로 당시 교회는 지탱이 되었고, 당시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대적자였던 헤롯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13장으로 넘어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 출발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그 기준을 세우고 그 확신을 심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방해자, 최고의 안티, 최고의 박해자 헤롯은 분노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갑자기 놀라도 빨리 죽고요, 분노해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 결국 빨리 죽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화낸다고 됩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노보다 더 빨리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서서히 시작되지만 철저히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헤롯은 은실로 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았다는 겁니다. 헤롯을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였습니다. 사실상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죄져도 망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개인이나 국가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헤롯 왕가가 철저히 망했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범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아첨하는 신격화의 소리를 즐겼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신이라고 추앙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이 루스라에 갔을 때에 그들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나바는 스스고 바울은 헤매라. 신이다 이겁니다. 이때에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항변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실족하고 교회 생활에서 시험 들고 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책임지고 의무를 감당하고 부담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권리를 찾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의무를 감당하고 서로 부담을 나누어지고 십자가 지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왜 나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등에 업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복음의 방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헤롯은 점점 잘 돼요. 어디까지 잘 됐는가? 왕좌에 앉아서 신으로서 추앙받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돼지가 살찌는 것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돼지가 살찌는 것을 보면 잔칫날이 가까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거, 그게 뭐가 부러워요? 헤롯이 그 교만이 최고도에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이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최고로 교만이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란듯이 심판하시고 세상에 보이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방해하는 자들, 복음을 전파할 때 회방하는 자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표한 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힘을 얻었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니, 바울이 했던 선교사역,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모든 담력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담력이 생긴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와 고난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헤롯은 점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흥왕했습니다. 망한 것은 복음이 망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 잘 되는 거 전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뭘 부러워합니까? 그까짓 걸 놔두세요. 그냥 절정 이를 때까지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서 시편도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것이 낫지, 믿음 가지지 않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이 되는 것은 하나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 시대 사람이에요. 갈릴리의 장군이었고 동시에 역사가였습니다. 그가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오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능가하는 신이군요. 앞으로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갑자기 복통이 생겨서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져 쓰러지더니 집으로 돌아가 5일 만에 죽었는데 그때가 헤롯의 통치 7년, 그의 나이 54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최고의 절정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 사역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미워하는 자들도 있고 질투하는 자들도 있고 뒤에서 꽁덕거리는 자들도 있고 쑥덕거리는 자들도 있고 뒤에서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 회방하는 자들도 있고 다 그렇게 말이는 거지. 그런 걸 신경을 써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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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를 신경 쓰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걸 신경 써요. 우리가 왜 신경 안 써도 되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더 잘 된다고요? 그가 더 잘 살아요? 놔두세요. 그냥 살찌게 놔둬요. 다 때가 되면 잡습니다. 뭘 그런 거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고 우리를 되돌려 놓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엉터리로 믿는데도 잘 돼요? 예수 잘 안 믿는데도 잘 돼요?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되겠습니다. 그게 뭐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 환경이 어떻든 지금 내 주변이 어떻든 나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똑바로 믿어야 해요. 똑바로 신앙생활 바로 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만한 힘도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거 여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